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우리의 사도 중에서도 아주 오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 요한을 많이 본받은 것 같습니다. 순교하는 분들은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를 만나서 순교하는 자는 참 드물고 오래도록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오래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세상 복을 강구하는 이 세상적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가는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향해 달려가는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재산이고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자기가 오래 사는 것이고 좋은 집에 좋은 장처에 사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영혼의 잘 돼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따라 영생을 얻고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게 하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복에 취해 있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행정상 그렇게 목회자는 데서는 참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행정상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건 70, 80% 이상입니다. 70, 80% 이상이 그 행정상 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런 복들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의 말하는 목사,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목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행정상으로 우리가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목사는 뭐냐?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영혼이 바로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게 바꾸어 놓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신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우리 목회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장수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사도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지 말고 영혼이 잘 될 같이 이렇게 따르라. 그거 안 되는 거지요. 성도들이 안 따릅니다. 자기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있고 오직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을 위해 살아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혼이 잘 되도록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 어떤 목사가 하도 이 좌판이나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이 개새끼들아 그랬다 합니다. 개새끼보다 더 독한 말이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절dem같이 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네. 목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강단에 있어가지고 세상 복 받으라 말하고 세상의 이상한 그런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를 알면, 이 말씀을 알고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강단에서 절대로 세상 이야기 못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인이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옛날에 세상적으로 하던 말로 이제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갖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들의 복을 이렇게 복을 받도록 내가 설교를 할까요? 그런 물으니까 대본에 대비해서 그래. 그런 말을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말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직 그 세상에 개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영혼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중요시 여기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목사는 모든 중심에 영혼이 잘됨을 기억하라,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업이든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오늘 제가 이곳에서 목사고시를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영혼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 강단에 가서 영혼이 잘 되도록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빈공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말입니다.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 잘 될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사람을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것인가? 사람들이 정말 깨우치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좌파가 들어와서 그런 이상한 설교를 막 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말 입 밖에 더러워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다 한 말이야. 입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WCC를 가입한다거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나, 이거는요 사람의 입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워서. 나는 예를 들어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더러워서. 그분이 그런 데한테 그 말 하지 마라. 막이란 말도 교육상으로 하지 마라. 왜? 더럽다 그런 거예요. 막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더럽다는 뜻이거든. 더럽다 자꾸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자꾸 미궁에 빠져서 세상 말로 자꾸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루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야?
꼴 떴다고. 제일 먼저 꼴 떴다고 목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목사한테 요구하는데 우리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 하겠어? 예? 내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거짓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로 세상을 이기도록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워서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돈으로 싸우고 명예로 싸우고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싸워서 이기고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 예?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전환된다.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도록 하는 이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예?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얄팍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모으기를 뭐하고 그렇게 모으기를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됐을 때 그렇게 가짐했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 살 것이다. 예? 나는 영혼을 위해 살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목표를 정하니까 내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날 내가 사모하던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뒤로 막 다 잡아지는 거야. 여기 10명 오면 다 잡아지고 30명 와도 다 잡아지는 거야.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잡아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 안 잡아지면 그냥 5분이고 뭐고 계속 안수하는 거야. 그럼 우리 큰 장령도 다 잡아졌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못 살렸어. 그래서 내 회의감이 들었어. 사람들이 이래도 사람이 안 변해. 이거 뭐 때문에 안 변합니까? 이런 목회를 내가 해가 뭐합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천지빛깔인데 목사 천지빛깔인데 그냥 하지 뭐 내가 더 목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아예 막 이 1층에 막 식당을 하고 2층에 막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막 식당을 막 거창해 해가지고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막 그러랍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적으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천사 둘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이 방에 사는데.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그때부터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선택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영혼을 위해 살 것이냐? 영혼을 살리며 살 것이냐? 네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부흥회하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선택하라 그러더라고.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 빼가버렸어요. 내가 2년인가 그렇다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편을 강의하라 그래서 하니까 영혼 살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성령이 다시 임하고 성령으로
음성 듣는 법을 다시 하나님이 내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내 기도의 물에 들어간 거예요. 결단한 거지. 내가 영혼을 살릴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채울 것이냐, 선택하라 하는 그 말이지. 내가 각오를 딱 서니까 하나님이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시키는 거예요. 세상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도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수없는 기도원을 갖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교가처럼 대한신학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 알겠어요? 성령 교수인이 이리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신학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교수입니다. 우리 오늘 이 교수들이 가르치지만 이건 형식이요. 성령 교수를 만나야 돼.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사는 시험 친다고 목사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교수를 만나야 돼. 그 교수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잖아. 오늘 우리 교수들은 졸업하면 끝이지만 성령 교수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살아서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가르쳐줍니다. 뭘 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영원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생생한 그 말씀을 오늘 나도 오전에도 나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온 거예요. 내일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 그것이 여러분이 결단하게 들렸어요. 세상 설교를 하고 옛날에 내가 목사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드세요. 그래야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현실의 그 상식을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게. 오늘 세상 목사가 다 그러거든. 그리고 세상 목사들이 세상 책을 죽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상 책에 엑기스 빼가 설교합니다. 그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상을 말하는 거 아니요? 썩어 빠진 목사들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성령의 감동된 이 세상의 책이 성령의 감동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 권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 성경을 죽도록 읽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세상 책 쫙 읽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줄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책 많이 봐라. 교회가 목사 책 꽉 있습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돈, 교회 그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을 가지고 그 책 사주고 말이지. 세상 사상 다 이야기하고. 예?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 책에. 세상 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 절대로 그 책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옛날 내가 총회장 우리 있던 그 신학교 있을 때 그 학교 총회장은 늘 그 말을 했어요. 세상 책 꼭 읽고 와가지고 그 여지를 설교를 쭉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을 다 읽어놓고 총회장이 그래놓고 설교 박사네. 근데 기가 차가지고 신학교 대로 따라와서 저 사쿠라 목사 되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목사가요 500명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도망갈 때 기가 차는 목사냐고 그따구 식으로 세상 책 읽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놔두겠어요. 쫓아내보지. 자기가 정신 이상에 들어가 도망갔대. 그래놓고 우리 총회 와가지고 총회장에 가지고 그 설교 목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호되게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신학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학교.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 친히 교수된 학교가 바로 대한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신학교의 뿌리에서 우리가 대신제 총회가 일어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의 길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